제13장 기쁨의 구출. 그러나 구약 성경 속에 있는 모형들에 대한 연구는 가장 흥미있고 보상이 많은 연구 중 하나이다. 모형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투포스이며 표상 또는 그림자로 번역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형들을 실체나 사건들의 상징 또는 그림자라고 말한다. 모형은 역사적 사실이며 미래에 있을 또 다른 인물 또는 크고 작은 사건을 가리키는 하나의 크고 작은 사건이다. 이것은 장차 올 어떤 일의 그림자이다. 우리는 흔히 그림자만으로 그림자를 던지는 대상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상징이 지적하는 대상이 보일 때 모든 것은 명백해진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그의 상처난 옆구리로부터 그를 위한 돕는 배필인 여자를 세우셨을 때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것을 안다. 물론 신약의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행해진 첫 번째 외과 수술의 의미를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빛 속에서 우리는 두 번째 사람이며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리스도를 본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드셔서 그의 첫 조상들을 덮으셨을 때 우리는 그 첫 동물의 희생에서 갈보리를 명백히 보게 된다. 노아의 방주. 같은 방법으로 영적으로 조명을 받은 하나님 자녀 중 누구도 노아의 방주 속에서 심판으로부터 우리 구세주와 하나님의 사진을 보지 못할 리 없다. 모든 세목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어떤 부분을 지적한다. 그리스도의 상징으로서 노아의 방주에 대해 제12장에서 우리는 방주를 오실 구세주의 오류 없는 상징으로 보았다. 방주는 다가올 심판으로부터 죄인을 구해낼 피난처를 상징한다. 그러나 이것은 표징학을 전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때때로 우리는 이중적인 표징학을 보게 된다. 즉, 한 사건이 두 개의 다른 일의 모형이나 상징이 될 수 있다. 아담의 경우와 같다. 그는 확실히 구원의 필요에 있어서 잃어버린 죄인의 상징이며 모형이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경우도 그러했다. 다음 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그는 희생을 당하실 아들이 명백한 모형이며 사진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숲을 가운데 잡혀있는 순양을 대속물로 마련하셨다. 창세기 22장 13절. 홍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참되다. 방주는 장차 올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세주 그리스도의 참된 모형이었다. 그러나 또한 홍수는 종말의 대환란에 대한 사진이며 안전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선택된 남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다. 우리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자.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마태복음 24장 3절. 이 직접적이고 오해의 우려가 없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대답하신다.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7에서 39절.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전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 예수님께서는 홍수가 오기 전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홍수 전 시대에 세상에 세 등급의 사람들만이 있었다. 에녹과 노아와 그의 가족과 홍수의 심판에 멸망받은 사악한 사람들로 상징된다. 에녹은 홍수가 나기 전에 변형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홍수를 안전하게 통과했다.
악한 자들은 홍수로 멸망되었다. 오늘날 세상에도 똑같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인자가 오시는 날에 있을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오늘날 살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만을 확인한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모든 개개인은 이 세 부류 중 하나에 속한다. 유대인은 이삭, 야곱을 통하여 나온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이다.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이방인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세 번째 그룹이 있다.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리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모든 사람과 구원을 위해서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유일한 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다. 마음속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자. 홍수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8, 39절. 노아의 날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서도 그럴 것이다. 홍수가 있기 전 변형되어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 같은 사람들, 홍수를 안전하게 통과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홍수 속에서 멸망당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반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장차 올 대환란의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방문하기 전 그가 모든 참된 믿는 자들을 불러내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바울은 많은 곳에서 이 일에 대해 말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그날이 머지않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는 큰 환란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 무시무시한 때여서 그날들이 감하여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휴거되어 있을 동안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곳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위해 그들이 거짓 메시아, 적그리스도의 진노에 의해 파멸되지 않을 길을 마련하셨다. 심판이 있기 전에 에녹을 데려가신 것과 같이 그리고 노아가 방주 속에서 안전하게 거한 것과 같이 교회가 휴거된 후 환란 날이 시작되고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남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안전한 처소를 마련하실 것이다. 교회가 휴거하자마자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 이스라엘을 휩쓸 것이다.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특별한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노아가 방주 속에서 보호받은 것과 같은 것이다. 방주 속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의 수가 정확히 기록된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들의 정확한 수가 기록될 것이다. 방주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정확한 수가 기록될 것이다. 방주 속에서 구원받은 자는 정확히 8명이었다. 환란 시에 구원받은 이스라엘인들은 정확히 14만 4천 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그 무서운 날에 보존될 것이다. 하나님의 인. 이 모든 것은 이미 예언되어 왔고 많은 말씀 속에서 선지자들에 의해 약속되어 왔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한다.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서 빼내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의 본토로 데려오리라. 그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게 되리니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거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6장 27, 25, 28절. 또한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상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핍박을 받을 이 지상의 가장 큰 환란의 크고 무서운 날에 관하여 말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라.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오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씨를 그들의 사로잡힌 땅으로부터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편히 쉬고 평안할 것이요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요 내가 너를 흩어버렸던 모든 민족들의 결말은 있게 할지라도 내가 너의 결말은 있게 하지 않겠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공의로 바로잡으리니 처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지는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0장 7, 10, 11절. 교회가 옮겨진 후 참된 이스라엘이 남은 자들이 회개할 것이다. 요한은 계시록 7장에서 환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남은 자에 대해 말한다.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를 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르우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계시록 7장 3에서 5절. 요한은 12제자 모두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해서 부른다. 이것은 하루에 탄생한 한 나라일 것이다. 14만 4천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 초자연적으로 보호받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인침을 받고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무시무시한 환란의 기간 동안 나아갈 것이다.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의 인침의 기록 후 즉시 요한은 영감을 받아 계속해서 말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더라. 계시록 7장 9, 10절. 이 큰 무리는 아마도 14만 4천 명의 증거에 의해 전향된 환란 시의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매우 명백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장로들 중 하나가 요한에게 설명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7장 14절. 사건들의 순서. 7년 환란 기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 예수님의 개인적 재림에 의해 끝날 것이다. 그래서 홍수전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기억하라. 에녹은 환란 전에 휴거될 사람들을 예표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다시 새롭게 되고 정결케 된 땅 위에 나타나기 위하여 환란을 통과할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예표한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남겨놓는다. 그날의 심판에서 멸망할 사악한 나라들이다. 우리가 방주에 대한 표징학이라는 제목에 대해 이 몇 개의 장을 마무리함에 따라 우리는 우리가 단지 그 표면만을 대충 훑었다고 인정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의 무한한 대양의 구석에서 우리의 발을 겨우 적신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이 위대한 모형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도록 자극했다면 우리는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고 느낀다. 만일 이 공부가 말씀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 더욱 갈급하게 했다면 그때 연구와 조사와 기도에 많은 시간과 날들이 헛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함에 따라 전도서의 현자의 말씀들이 자주 마음에 와닿는다. 내 아들아, 이것들로 더욱 각성하라.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전도서 12장 12절. 내가 알아보았더니 그것은 정말 그러했다. 그래서 때때로 나는 다른 책을 쓰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일까 하고 의심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공부의 열매와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끝없는 광산을 파들어가는 것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고려했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무진장한 진리의 보물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발견하는 축복을 어느 정도 나눌 수 있기 위하여 이 책을 써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홍수와 방주가 예표하는 많은 다른 교훈을 지나쳐버렸다. 우리는 우리의 독자가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의 계획에 대한 이 위대한 사진을 공부하도록 자극받기를 희망한다. 우리가 방주에 대한 우리의 일련의 말씀을 끝마침에 따라 우리가 묻고 싶은 가장 인상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주 속에 피난처를 가졌는가? 노아의 날의 사람들은 그 문이 열렸을 때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닫혀지면 그것은 영원히 너무 늦었다. 구원의 문은 여전히 당신에게 열려 있다. 그날이 끝나기 전에 그것은 닫혀질지 모른다. 어찌하여 이 부르심에 주의하지 않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